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현 상황은 많이 어둡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직 대통령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이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가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해가 바뀐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모든 위기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6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탈출하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반전의 역사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또 평안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어느 날 이 재앙의 태풍이 몰아쳐 온 것이죠. 그 시작이 됐던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의 가정이 살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 지역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죠. 이 사건만으로도 끔찍하고 큰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나의 오빠들이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남자들에게 분노하여서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족속을 상대로 피해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디나와 자기의 동생 디나와의 통혼을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속여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아직도 청동기 시대이고 대부분 돌칼을 사용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받게 해서 마취도 없이 그 당시에 통통 붓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겠죠. 그래 3일째 되던 날 다시 말해서 포경수술로 인해서 고동이 가장 불편할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들 가운데 급습해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한 족속의 남자의 씨를 말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납치하고 모든 재산까지 약탈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창세기 3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시면은 제3일아지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 살인을 한 거죠. 그 다음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만행으로 평안했던 이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버지 야곱은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한 사람만 폭행을 하고 와도 그 문제를 합의하고 그 사건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가족들은 다 납치하고 재산은 약탈했으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 큰 사건이라 또 이 소문은 삼식간에 옆 마을들도 퍼졌을 것이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1급 공개 수배범들이 되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야곱의 온 가족의 이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자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면서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을 떠나 도망갔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무사히 세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방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있던 이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몇 절 전까지만 해도 이 답이 보이지 않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탈출에도 성공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임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 이유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이 은혜가 202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반전과 이 회복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했던 조건부 약속을 야곱이 응답을 받은 이후로 사실 이 야곱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서 야곱의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요, 장자권을 욕심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이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 야곱이 살기 위해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도망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외삼촌 집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만도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돕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조건부 약속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지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좀 보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야곱은 지금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애삼촌 집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애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가다가 짐승에게 당하지는 않을런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께 조건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애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제가 지금 이곳에 돌 위에 기름을 부은 이 베델이라고 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경배의 장소,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소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에 이런 약속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정말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물론이고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거부가 되어져서 나오게 해 주셨어요. 큰 부자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질만 얻어서 나온 게 아니라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자녀들까지 얻어서 돌아옵니다. 분명히 갈 때는 혼자였고 총각의 몸으로 갔지만 나올 때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소원을 그 약속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오자마자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돌아오자마자 곧장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원래는 베델로 가야죠. 왜냐하면 과거의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곳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곡이라는 곳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상당 기간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베델로 이사를 가면 좋으련만 숫곳에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 이사한 곳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자녀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사건이 터진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범한 현실의 삶에 계속 안주하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과 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이죠. 문제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가정이 쑥대밭이 된 상황 속에서도 과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도무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계시던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거죠? 베델로 가라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과거에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면 베델로 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니? 네가 소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자 드디어 이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드디어 베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키기 시작하자 앞에 살펴본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슨 새로운 일들만 계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 먼저 실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입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위기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했던 일은 회개였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야곱이 그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채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려봐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상을 제거하는 이 회개부터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야곱처럼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이 주범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범하고 품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한약을 먹을 때 뭘 같이 먹지 말라라고 합니까? 한약 안 드셔보셨나요? 한약을 되게 같이 먹을 때 뭘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네, 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죠. 뭐 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뭐를 같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술. 함께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뭐 그래 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 버리는 것, 끊는 것.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나쁜 습관을 멈추고 버리고 끊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멈추는,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오늘 야곱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멈추고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가로막는 주범인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까지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분명히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했던 일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로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너 과거에 힘들었을 때,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도망갔을 때, 그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나를 뜨겁게 만나고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배가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면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많이 부흥을 했어요. 모든 세계가 놀랄 만큼 급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성장이 계속되느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이때 한국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밤 예배, 수요밤 예배, 성도들이 가득 찬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도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서 산기도한 거 유명하잖아요. 밤에 삼각산 가면 온통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뭐 청계산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마다 정말 산기도가 모든 우리나라의 도처에서 울려 퍼졌던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부흥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포스터가 붙으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겠다라고 그 부흥 집회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뜨겁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만큼 국력도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눈에 띄게 희미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 21세기 시작했던 그 초입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묶어서 놀러 다니는 날로 쓰기 시작한 거죠. 주일 밤 예배도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주일 밤 예배가 어디로 이사하기 시작했느냐? 주일 오후 예배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IMF가 터지기 전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주일 밤 예배는 당연한 예배였습니다. 주일 밤 예배 없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가고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밤 예배가 오후 예배 2시 3시대로 그 시간대를 이사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오후 예배조차도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90년대 중반까지 뜨겁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해가 된 이 나라를 세계가 놀랄만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만 되면 이번 주는 또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를 한번 또 가볼까? 온통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쩌다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주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야곱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의 그 뜨거웠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가 풍성한 새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베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드렸던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2026년 이 새해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신다면 저는 분명 그 성도, 그 가정, 그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가족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베델에 갔었다면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이 종족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갔었다면 그런 끔찍한 이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의 액면만 놓고 보면 아들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잘못했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이면을 들여다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심층 분석해 보면 사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 가정의 리더였던 야곱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식구들을 베델로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야곱의 자녀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통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주시던가요?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주시던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드렸어요.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이 야곱의 자녀들 통해서 주시는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가,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가? 야곱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말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그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던 이 노아의 아들들을 향한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까, 아니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고 발가벗고 추태 부리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 향해서 내뱉는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생각에는 집안의 리더가 저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지만, 그 술 취하고 추태 부렸던 노아가 자녀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까, 아니합니까? 그대로 임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했던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그대로 임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자격 없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아버지이고 부족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놓으시고 그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가정의 리더를 통해서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최고 리더는 남자입니다. 남편이요, 아빠예요. 야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과 아빠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인 남편과 아빠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남자들이 아내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인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가정은 아빠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한 나라에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복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열왕들이 나오는데 단 한 차례도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그 시대가 흥왕했느냐 망했느냐는 왕이 결정짓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안테나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왕 한 사람이 악하면 아무리 선한 백성들이 있어도 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은혜로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더 영광교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인 제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20명이 정신 차리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머리로 세워놓으신 축복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아빠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세우는 그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 그 아빠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드디어 이 베델의 은혜가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안테나인 리더들이 쓰러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겜의 이 귀한 문제는 야곱이 쓰러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단 살인을 하고 온 두 아들에게 야곱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 나무라서 풀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리더인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무한한 회복과 반전의 은혜가 임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가 바뀐다라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고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막연한 기대는 버리시고 확실한 것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다시 베델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새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